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알곡과 가라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어떤 자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감추어 주기 위해서, 어떤 이에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 앞에 나와 반응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은 이제 해석으로 우리를 안내하시죠. 19절 보시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자가 있답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바로 길가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지 않고든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결단과 선택에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원칙이죠. 20절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가 이 감정적 터치만 있지 잠깐 반짝하는 것만 있지 21절에 그 안에 영적인 감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8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뿌려져도 잠깐 감정적 터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심령 안에, 즉 우리 영혼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찾아오면 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환난이 찾아올 때 참된 알곡 신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반면 환난이 찾아오면 금세 세상으로 나아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인간적 가벼운 감성 터치만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수정교회, 어제 제가 설교할 때도 말했는데 그 크리스탈 처치도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세워진 교회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지라도 환란이 찾아오면 금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가시떨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가 그 가시의 기운에 유혹받는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바로 쭉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막혔다라는 것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햇빛과 영양분, 수분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 그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자, 우리 아담과 하와도 처음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말씀에서 금지하신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자 먹음직도 하였고 참으로 보암직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배요,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경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실 때만이 우리 안에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천국의 열매가 100배요, 60배요, 30배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이후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언젠간 가는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당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매우 작은 좁은 협의적인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걷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후에 가는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어저께 우리가 어저께 그리고 엊그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청소년 비전 투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서대문 형무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고문당하고 죽어갔던 사람들, 그것에 수감되어 있는 것들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잔혹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믿음의 고백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권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한 현재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을 걷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건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많은 실력자들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경우 그 애굽의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함을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사후에 영원한 주님 계시는 그 우편 보좌 천국에 우리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씨는 뭐냐면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현재적인 그리고 내세적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전진하며 누리십시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렸다 합니다. 이렇게 알곡 신자만 있으면, 이렇게 참된 복음의 임재만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악한 원수들이,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되겠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존재인 원수 사단은 보이는 이 현실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가라지들을 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도 있지만 마귀의 말에 듣고 순종하는 악한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어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도 보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우리 몸에 약한 것이 불쑥 튀어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충만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제어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 기도가 시원찮고 찬송이 사라지고
노래는 부르지만 찬송이 사라지고 또한 사역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없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원수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가만히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의 세력들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들마다 뭐 이단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문구도 붙이고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것도 막 붙이고 그러는데 그 아웃이라는 표지판 붙인다고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60년도 안 돼서 각 교회들마다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도 그렇다면 지금은 더 심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 이단의 세력이나 또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약함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잔다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잔다. 이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존재입니다. 이단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익숙한 사이에 그냥 모든 신앙생활이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가라지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와 말씀이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고 우리의 삶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봤을 때 그것은 전도요, 사역이고 선교라고 믿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아울리치와 같은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선교의 현장과 하나님 사역의 현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무기력한 삶, 잠자고 있는 내 마음을 익숙해져서 굳어져 버리는 내 마음이 흔들어져서 깨트려져야 합니다. 또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시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시작하는 교회는 여러분 생동감이 있습니다. 익숙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 벌써 우리가 익숙해지는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기성생 교회에서 생활하던 식으로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가라지가 들어오는 것이죠.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깨워줘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깨워줘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작은 하나님이 허용된 작정 안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삶으로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함에 가만히 그냥 이렇게 영적 잠을 자면서 원수가 뿌려내는 그런 가라지 속에서 묻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져서 영적 프레시한 인생을 영적 프레시한 영적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우리에게 축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6절도 보시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할 때 보니까 가라지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항상 이런 가라지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런 유다는 존재하였죠. 그런데 한동안은 이런 악한 자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실할 때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주인의 종들이 이렇게 주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왜 생겼죠? 28절에 주인은 말하죠. 우리 주님은 원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그걸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자들, 썩은 사과는 도려내야 되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교회에 건징을 하려 하면은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갈아타기를 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 권징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성도가 떠난다고 여러분, 교회 권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선포, 바른 복음 선포와 바른 성례적인 실행은 필요한데, 세 번째 진정한 교회는 성경적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불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성경적 권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우리가 남이가 서로 덮어서 서로 하다 보면 변화되겠지.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한 영혼 얼마나 귀하냐. 물론 귀하죠.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권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형제를 이렇게 권징하여 그 죄를 지적하여서 그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과 함께 회개를 주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 드러난 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 새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잘한다 하면서 끌어안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회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영혼을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 주님 사랑이고 교회 역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권징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알곡 신자까지도 여러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나중에 하나님은 알곡 신자만 거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기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의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은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어,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적인 표대로 정죄하여서 그들을 뽑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세력은 몰아내야 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형제는 여러분 권징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여서 여러분 그를 뽑아내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 그 이단 출신이었다는 것이 교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참 놀랍죠?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특별히 이 형제가 키도 크고 굉장히 스마트하면서 굉장히 핸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1년도 안 됐는데 회장이 탁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막 기도하고 했는지 다들 교회에서 이 청년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보낸 그런 추수권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거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 할 일은 다 형제를 쫓아다니고 누구를 만났는지 조사하고 완전 그 KGB처럼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조사한 거죠. 그러다 이제 멀쩡한 청년도 만나갖고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누굴 만났냐, 뭐 했냐 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집사님 딸, 집사님 아들들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은 분명히 드러나면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못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커다란 상처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지옥 갈 자로 정죄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 특징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옥 갈 자로 정죄하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유다를 향해 사셨던 것처럼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이단은 드러내고 정죄하고 내쫓아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건징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지옥 갈 자로 정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금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약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각 교회들마다 분쟁하고 다투고, 또한 우리가 누굴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항상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옥 갈 자로 정죄하지 맙시다.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회개 자리에 나가도록 영적인 말씀의 권징을 하며, 이단은 한두 번 권하여 돌아오지 않을 땐 내어 쫓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영혼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지옥 갈 자라 정죄하지 말고, 다만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인도하며 이끄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통하여 이 시간 역사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처럼 미련하고 우리처럼 죄 많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단의 세력과 또한 악한 자는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뿌려놓고 우리 안에도 잠자는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시오니 주여, 말씀의 역사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